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MBTI 같은 심리 유형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유행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MBTI를 처음 2001년도에 검사했고요. 또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MBTI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때 아무리 말해도 MBTI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도 나도 MBTI를 다 알더라고요. TV의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나는 어떤 유형이다, 너는 또 어떤 유형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 측면에서 보면 야 저거는 잘못된 접근인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MBTI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놀라울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약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있죠. 또 강한 사람에게 강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을 분석하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또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강하게 대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무지 많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행렬이 굉장히 긴 거예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렬 중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고 약자들이 몰려있는 행렬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약한 그룹들을 아말렉 군대가 괴롭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여 년 지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그 이야기,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의 약한 그룹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약자를 괴롭히는 아말렉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둘째로 아말렉을 침공하여서 진멸시키면서 너희 상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든든히 지키시니까 그 상처를 좀 치유하여라. 그리고 내가 주는 안식을 마음껏 누려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요, 이전에 아말렉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통령 같은 또 유력한 권세 있는 인물이 피해를 당하면 뉴스를 만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힘없는 사람은요, 죽어도 신경도 안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시고 약자들이 함부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은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약자들은 뭘 잘못하면 굉장히 큰 흠이 되고요. 강자는 설령 잘못해도 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기준이 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로남불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내로남불의 방식으로 안 살아, 이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과 나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성령 충만해지면요, 남에게는 관대해져요. 그리고 나에게는 엄격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남보다 나한테 엄격한 기준을 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누군가 분필로 칠판에 점선을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끽끽끽 소음을 내면서 드드드득 하고 점선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음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요, 소음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저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저 소리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걸 보고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힘없는 사람, 힘없는 관리 아저씨,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을로 찾아온 손님, 이런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막 대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요,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이 안 내려가도록 아론과 훌이 번쩍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삼겹줄이죠. 기도의 삼겹줄입니다.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 약자에게는 훈훈하게 대하지만 불의한 강자에게는 맞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가서 싸울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기도할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손을 떠받쳐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일을 잘하십니까? 그 유형대로, 그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혹은 모세처럼, 혹은 아론과 훌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은사대로, 유형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로에게 동역자, 모델,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삼겹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자를 무시하거나 약자를 홀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일을 믿음의 동역자 없이 우리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고, 기도하는 모세도 있고, 모세의 팔을 떠받드는 아론과 훌도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유형대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